할렐루야. 네, 오늘 4월의 마지막 수요일 예배입니다. 4월 마지막, 오늘 4월 24일이고 4월이 30일까지밖에 없어서 다음 수요일은 5월 1일이 되고요. 5월 1일이 월삭이기도 합니다. 4월의 마지막 수요일 맞아서 이제는 4월도 거의 지나가고 있구나. 4월이 지나가면은 어이구, 이 한 해의 3분의 1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3분의 1, 참 빠르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의미 있고 뜻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의미 있고 뜻있는 삶. 의미 있고 뜻있는 삶이 되려면 더욱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믿음의 삶으로 더욱 의미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 연구 21번째 시간인데요. 사사기 6장으로 갔습니다. 사사기 5장이 드보라의 노래로 우리가 5주 동안 했거든요. 드보라의 노래 많이 부르셨죠? 노래 많이 들으셨죠? 드보라의 노래 5주간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6장으로 넘어와서 21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의 습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습성. 자,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주보에 네 문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사사기 6장 1절 상반절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고 한다. 또라는 단어와 또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죠. 거기다 뭐 했다?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목전이고 하나님이 보신다면 좀 잘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철병거에 의해서 얼마 동안 그들이 고통을 당했냐? 20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20년 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긴 세월이겠죠. 20년의 압제, 그 옛날의 20년은 지금의 20년보다 훨씬 긴 세월이거든요. 그 긴 세월, 20년의 압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그 사사가 드보라 여사사입니다. 드보라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 사사를 통하여서 바로 이 가나안의 야빈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물리쳐 주시는데, 이것도 어떻게 물리쳐 주세요?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철병거 900대를 다 기손강으로 하나님이 다 끌어내 그 기손강, 그 당시 건기로 말라있는 그 기손강, 거기에 정렬되어져 있는 이 시스라의 군대, 하나님께서 아주 급작스럽게 폭우를 쏟아부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아주 말라있는 그 강, 건기라 말라있는 강이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이 확 강으로 흘러넘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철병거 900대가 그냥 완전히 속수무책, 그 다음에 뭐 무용지물 바로 이렇게 된 거죠. 꼼짝 못하고 시스라도 걸어서 도망쳤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기적적인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것을 지휘했던 이 시스라, 군대 장관 시스라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손에 의해서 장막 말뚝을 그 관자놀이에 박아서 그것이 꿰뚫고 들어가고 기절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던 것이죠.
드보라 사사가 이 놀라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 5주 동안 계속 보았던 바로 사사기 5장의 내용이 전부 드보라의 노래, 승리의 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노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주 동안 그 드보라의 노래를 우리가 통하여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은혜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 드보라의 5주차 노래의 맨 마지막,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거예요. 맨 마지막의 노래, 그건 참 멋지다. 드보라의 노래가 다 멋지긴 하지만 그 맨 마지막의 노래는 진짜 멋지다 라고 하는 것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사사기 5장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드보라의 마지막 노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 이 노래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정말 이 노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의 믿음의 길 끝은 우리의 원수 마귀들 다 망하게 하시고, 주여 주의 원수들을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시스라의 군대를 다 물리쳐 주신 것처럼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원수 마귀 다 망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킨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해가 힘있게 돋는 은혜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의 노래가 되면 얼마나 멋지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5장 마지막 절 31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얼마 동안이요? 40년 동안 평온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평온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40년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50년은 못 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평온하게 60년은 못 주시나요? 왜 하나님이 40년만 평온하게 하셨을까? 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40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어떻게 된 거예요? 멀어진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평온함이 아니라 50년도 주시고 100년도 줄 수 있고, 아니 400년도 주실 수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들이 40년을 지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습성에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습성이 뭐예요? 어떤 습성이에요? 사사기 6장 1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어떤 습성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게 습성이에요. 또 한 번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습관적이고 습성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적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보았고 확신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드보라가 찬양도 드렸는데, 근데 그들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습성. 오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 습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습성이 있으시죠? 어떤 습성이 있으십니까? 규칙적으로 밥을 먹는 습성이 있으면 그것은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규칙적으로 안 먹고 막 소나기로 막 그냥 하루에 한 끼 왕창 먹으면요, 그러면 위가 못 견뎌요. 위 궤양, 위 확장, 그렇게 걸리고 나는 거죠. 규칙적으로. 그게 좋은 습성이거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탁 일어나면은 그냥 탁 기계적으로 화장실
가서 변을 탁 보고 그런 습성을 가진 건 되게 좋은 거거든요. 하루가 상쾌해지는 거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성이 있다면요, 그것은 대단히 좋은 겁니다. 기도하는 습성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이 습성이 되면요, 그래도 쉬워요. 근데 이 습성이 안 되면요, 새벽 기도가 얼마나 어려워요. 특별 새벽 기도 요즘은 뭐 2시간밖에 안 하는데도, 2시간 하는데도 그냥 죽을라. 이거 언제 끝나나, 이렇게 돼요. 습성이 안 돼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습성이 안 돼. 근데 습성이 되면요, 새벽 기도 없는 날도 그때 막 눈이 떠지고, 막 깨지고. 왜 그래요? 그게 습성이 있어요. 그게 습성이 있어서. 그게 좋은 습성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습성 좋은 거예요.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습성이라면 더 좋은 거겠죠. 성경을 읽는 습성은 어때요?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요, 이런 좋은 습성이 만들어지려면요, 그냥 안 돼요. 그 좋은 습성이 만들어질 때는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요, 훈련하고 연단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습성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절로 되진 않거든요. 나 자신과의 싸움도 있어야 되고요, 나 자신과의 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좋은 습성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 습성에는 좋은 습성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쁜 습성도 있어요. 신경질 내는 습성, 나쁜 습성이에요. 신경질적인 것, 이 습성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신경질적인 것, 그 습성인지 그걸 몰라요. 근데 습성이거든요. 신경질적, 이거 습성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습성입니다. 습관적으로 습성이 그렇게 자꾸 되다 보니까 그게 습성이 된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비판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재미있는 것은요, 이 나쁜 습성은요, 애쓸 필요가 없어요. 좋은 습성은요,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요,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고, 그래서 훈련되어서 만들어가야지 좋은 습성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근데 나쁜 습성은요, 애쓸 필요도 없고 연습할 필요도 없어요. 아주 쉽게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이게 나쁜 습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습성이 어떤 습성이에요? 바로 이 나쁜 습성이에요. 그래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보란듯이 악을 행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행한 악이 뭐예요? 어떤 악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다른 신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습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는 습성. 하나님께서 40년의 평온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야 될 백성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점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우상, 보이는 우상, 깎아세운 우상, 화려한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습성이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습성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어떤 습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는 어떤 습성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갈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자, 1절 보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시스라의 군대가 그렇게 강해도, 그 철병력 900대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드보라 사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을 다 기송강으로 내가 이끌어낼 것이고 그 시스라의 군대를 내 손에 붙여주겠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그들을 내 손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내가 그들을 다 넘겨주겠다. 근데 지금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미디안의 손에. 여러분, 이 미디안이 누구예요? 미디안 들어보셨나요? 인디안은 들어봤는데 미디안은 못 들어보셨나요?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안. 인디언은 들어봤는데 미디안은 어떻습니까? 미디안. 여러분, 이 미디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가까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와요. 창세기 25장 볼게요. 창세기 25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구두라래요. 아브라함이 사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있어요?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대요. 근데 구두라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구두라가 자식들을 많이 낳아요. 자, 2절을 볼게요. 이 구두라가 시므란, 욕산, 무단, 또 누구 낳았어요?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낳았어요. 자, 미디안. 그러니까 이 미디안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하여 나타난 민족이죠. 그럼 이스라엘과 되게 가까운 거잖아요. 그죠? 4절을 보게 되면요, 미디안의 아들은, 자, 이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 한옥, 그렇게 쭉 나와요. 근데 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 구두라가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처예요. 후처의 자손 미디안의 또 자손들의 이름들이 쭉 여기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미디안 족속들은요,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 이 유목민으로서 가축을 많이, 양떼들, 소떼들, 이런 낙타, 이런 것들 많이 이제 하는 유목민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상인, 무역도 해요. 외국과, 아주 먼 외국과, 특별히 애굽, 그 당시 애굽이 큰 제국이잖아요. 그 애굽과 무역을 하는 그러한 민족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7장으로 가면 나와요. 37장 누가 나오냐면, 37장에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요셉이 나오죠. 요셉.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 상인들이 누구였냐면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또한 이 미디안 족속은요, 모세하고도 연결이 있어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그때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죠. 그것이 탄로가 나가지고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찾을 때 모세가 도망칩니다. 왕궁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족속들에게로 도망간 거죠. 그래서 그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집에 가는 거죠.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룬 것. 그러니까 이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과 관계 있고 요셉과 관계가 있고 또 모세와도 관계가 있는 그러한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디안 이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아주 이렇게 앙숙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올 때에 모압 족속들하고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민족이 바로 이 미디안 민족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저 미디안 족속을 치라 명령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치게 되거든요. 민수기 31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미디안을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이 벌어진 거고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되었던 거죠. 거기다가 8절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요, 그 죽인 자 위에, 그 남자들만 다 죽인 것뿐만 아니라 그 죽인 자 위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5 왕이면은 물론 부족들이긴 하지만 5 왕. 그러니까 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미디안 족속들이. 근데 이 강한 이 미디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 멸절시키는, 진멸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미디안 족속이 지금 어떤 일이 돼요? 지금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지금 압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채찍질 내리시려고, 징계를 내리시려고 미디안을 강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강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고요, 쇠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에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고 전쟁을 패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미디안의 5 왕을 다 진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그 미디안 족속들로 인하여 7년 동안 엄청난 압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사사기 6장 2절을 보게 되면은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예전에는 꼼짝 못했던 미디안인데, 근데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왜?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밟아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신 거죠. 넘겨주신 거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쳐요. 어디로 도망쳤어요? 산, 웅덩이, 굴, 산성, 이런 데 도망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요, 대체로 이 석회암 지형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 동굴이 아주 많아요. 예전이 아니고 그 후대에 이 사사기 이제 끝나고 왕정 시대가 돌아오기 그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다윗이요, 여리저리 도망다니죠. 바로 이런 데로 도망다닌 거예요. 이 천연 굴. 그 굴 속에 들어갔다가 그 사울왕 죽이려고 했다가 안 죽인 것, 천연굴이 많았거든요. 거기다가 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파면 쉽게 숨을 곳이 나타나는 거예요. 숨을 곳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신처, 피신처로 그들이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집을 다 버리고 미디안 족속들의 이 압제가 얼마나 심한지 그들이 다 산으로 도망치고 웅덩이 파고 그리고 굴과 산성에서 자기들을 위하여 그곳에서 피신처를 만들고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압제가 아주 심하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던,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미디안과 같은 원수 마귀, 바로 이런 그런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도망치고 만 거죠. 이렇게 비참한 생활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 미디안과 같은 원수가, 미디안과 같은 마귀가, 그 사탄의 권세가 결국 우리를 압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우리는 큰 고통 중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 오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디안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자, 미디안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냐? 3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때? 파종할 때. 파종은 뭐 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서 이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파종할 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추수할 때 그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면은 혹시 이해가 될지 몰라요. 추수할 때. 왜? 추수할 때 이거 다 뺏어가면 얼마나 저기겠어요. 근데 어떻게 파종할 때가 되면 그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파종할 때인데. 예?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요, 씨를 뿌리고 파종하면 밭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와요.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때로 몰려오는 거예요. 4절을 볼게요. 때를 몰려서 어떻게 하냐면 진을 쳐요.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진을 치고 괴롭힙니다. 파종한 토지 소산을 다 멸절시킵니다. 뭐로 멸종시키냐면 그들이 가지고 그 떼를 치고 오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5절을 보십시다. 5절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들이 아예 진을 치는데 뭘 갖고 왔어요? 자기들의 짐승들을 다 몰고 와요. 그러면 그 밭에 파종한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자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풀이 되는 거예요. 누가 먹어요? 자기들의 목축들이, 짐승들이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아예 진을 치고 장막을 가지고 와서 메뚜기 떼같이. 여러분, 메뚜기 떼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하나님의 재앙을 내릴 때 쓰는 말이에요.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 메뚜기 재앙이 내려오잖아요. 그 메뚜기 재앙이, 메뚜기 떼가 확 몰려가지고 그냥 밭에 앉아버리면요, 남는 게 없어요. 다 뜯어먹고 올라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남은 건 어떻게 하나님이 우박 재앙을 내려요. 우박으로 다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게 애굽에 내렸던 재앙 아닙니까? 이 메뚜기 떼 같이 이거는 엄청난 재앙이거든요. 무지무지한 재앙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들이 파종을 해서 뭔가 이렇게 푸르푸르 자라나게 되는데 그때 다 짐승들까지 몰고 들어와가지고 메뚜기가 떼같이 들고 와가지고 그것들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남지 않도록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했다는 거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아가고 모든 걸 약탈해가는 거죠. 사실 이 미디안 백성들이 7년 동안을 압제했는데요,
고전의 야비는 얼만큼 압제했어요? 20년을 압제했거든요. 굴산 리사다임은 8년, 그 다음에 18년, 그 다음에 20년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건 7년. 20년에 비하면 이 7년은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이 7년이 20년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거죠. 왜? 이렇게 아주 잔인할 정도로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죠. 여러분, 조공을 바치는 건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농사를 져가지고 농사 진 거에 뭐 5분의 1을 바쳐라, 뭐 5분의 1을 바쳐라, 이거 쉬운 게 아니라니까. 이 조공을 바치는 것도요,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건 조공을 바치는 것을 뛰어넘었어요. 아예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다 가지고서 메뚜기 떼같이 그냥 완전히 와서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조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7년이 짧은 것 같지만요, 이건 무지무지한 고통이에요.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엄청난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게 네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 무슨 일을 한 거예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너무 궁핍한 거예요. 파종할 때부터 추수할 때 모든 거 다 깡그리 뺏어가고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궁핍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년 동안의 압제가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궁핍함이 너무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들은 더 이상 한계에 부딪히게 돼. 한계.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죠.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궁핍함 속에 있게 하시기도 합니다. 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궁핍함 속에 넣어 놓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첫째는 징계일 수도 있어요. 징계, 채찍. 연단일 수도 있어요. 연단. 훈련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가 뭐예요? 연단과 훈련이 아니라 이것은 징계예요. 채찍이에요. 하나님이 목전에서 우상숭배의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채찍을 드신 거라니까, 징계를 내리신 거라니까. 이건 연단과 훈련이 아니에요. 특별히요, 정말 궁핍함이, 정말 지금 나의 궁핍함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부르짖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채찍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건 매우 유익한 거죠. 만약에 그 궁핍함이 훈련이고 연단이라면요, 부르짖음은 그렇게 큰 효과가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거는 연단의 과정이 끝나야 되거든요. 훈련의 과정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채찍이에요. 채찍. 징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의 궁핍함이 연단이 훈련이 아니고 징계라고 생각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부르짖음, 그것도 부르짖으면 어떻게 돼요? 빨라야 되는 거죠. 빠르면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이 바로가 곧 우리들이거든요. 바로는요 바보인데 그 바보가 우리들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채찍질 할 때, 그건 연단이 아니고 채찍이거든요. 그 채찍을 할 때 빨리 깨달아야죠. 그리고 항복해야죠. 그리고 내보내줘야죠. 근데 어때요?
하고 강팍하게 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채찍이 점점 세지는 거죠. 점점 세지는 거죠. 그 채찍은요, 항복할 때까지거든요. 결국 10가지 재앙, 아들이 죽고 장자가 죽고 젖새끼가 죽고 다 이스라엘의 통곡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야 손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바로의 강팍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 바로가 곧 우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로는 바로 나라니까요. 우리들이 그렇게 강팍한 거예요. 오늘 나의 이 궁핍함이, 이게 하나님의 채찍이라면 우리는 빨리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부르짖음 왜 기다릴까요? 뭐 하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셔요. 뭐 하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나 부르짖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징계는 지속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더욱 궁핍함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건 어리석음입니다. 부르짖음이 빠를수록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은혜도 빠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빠르게 부르짖는 은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